마태복음 18장 신약성경 29, 30면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주님께서 이 산 아래의 현실, 그 현실에 들어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로서 이 산 아래 현실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여러분의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또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앙 여정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산 아래 현실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운명과 존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너무 실제적이고 경험되는 것들이 사실적이어서 내가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보이는 나라 너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원리, 그런 것, 법칙, 질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 근간, 질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높은 자리를 오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형편,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싶어 하죠. 더 큰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더 많은 행복을 마음껏 추구하며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가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런 자리에 올라 살아가는 소수의 지배층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부러워하죠. 나도 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위치에 가고 싶다. 높은 사람,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작은 회사 공동체에서부터 사회 공동체, 국가에서부터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섬김을 받고 싶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늘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해야 되고 때로는 억압과 폭력을
노출되어 그 위험 속에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캐나다에서는 인간의 그 인권과 자유와 그 행복 추구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된 사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이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 로마 황제 시저가 다스리는 로마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2000년이라는 갭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의 안경, 우리의 선입견으로 성경을 봐서 제대로 못 보는 부분이 참 많은데 2000년 전에는 굉장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거기에는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지배국가인 유대인들에게 지배국가인 로마는 언제나 억압과 폭력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압과 폭력에 유대인들은 늘 복종하고 순응해야 그나마 숨쉬고 삽니다. 부당함을 어디에 호소할 것도 없고 억울함을 풀어내야 될 보호장치도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목숨 한 줄기 붙들고 가냘프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이 탄압했고 그것과 빌붙어 있는 동족 유대 종교 권력이 끊임없이 압박해오는 그 횡포 속에서 일반 유대인들의 삶은 참으로 하루하루가 고달팠습니다. 자, 그것이 이 산 아래의 삶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귀신들이 그 권세에 굴복하고 각양 질병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질서를 잡는 나라, 용서와 돌봄이 있고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또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가지고 이 치열한 삶의 사나리의 나라에 오신 겁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나라를 경험했고 보고 배웠습니다. 생생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 로마 황제 시저가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도 실제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지금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실제적이었습니다. 로마와 유대교의 폭력이 작동하는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세계,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뜬금없이 제자들이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면 여기 서 있는 우리 12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12 중에 누구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주시렵니까?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법 당황하셨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분명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질문 자체는 철저하게 로마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 로마 세계의 질서와 원리 속에 만들어진 선전구와 같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를 통치할 권세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맨 위에 상류층에. 당연히 그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제도 질서를 만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 가서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아래 권세자들은 누구도 아닌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명 사이에서도 서로 은근히 마음속에 누가 더 높아질까? 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권력 욕심을 가감없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면서 주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지금 여기 제자들의 질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지고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나라 질서, 그 나라가 만들어낸 원리를 가지고 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상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니까요. 남보다 더 부자 되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고요. 자신이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믿음을 동원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아들을 주셨고 더욱이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도 하셨고, 그래도 제가 양심이 있으니까 내 신앙생활 수준을 나름 평가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게요. 내가 많은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삶의 조건, 내용, 그래서 삶의 지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랐고 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는 눈도 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십시오. 거기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것에 이용하고 세상 나라, 세상 가치, 세계관에 함몰된 채 신앙생활에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 권력, 더 나은 삶의 조건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가령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할수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또 삶은 편해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의 크기, 그 크기를 가지고 만족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이 가진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자신은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상쇄해 보려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위로는, 아래로는 덜 가진 사람들을 보며 은근히 차별을 하면서 모든 삶의 가치를 돈에 두고 살며 누군가를 부러워하다 자신을 비관하고 누군가를 차별하며 자기 목에 힘주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좀 덜 꿀리고 더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에 줄 세우는 세상의 가치 기준들, 그게 너무도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이 저는 비행기 안이라고 생각해요. 비행기 안에 이코노미석 맨 앞자리 타보셨죠? 요즘은 거기 타려면 돈 몇십 불 더 내야 됩니다. 거기 타보시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다리를 쭉 펴고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그 자리만큼 비참한 자리도 또 없습니다. 바로 앞에 커튼 하나를 딱 치우고 이렇게 보여요. 살짝 열어둡니다. 보라고. 그래 보면은, 야, 나와 또 다른 세계가 저가 있구나. 이 커튼 하나 넘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상심을 하죠. 하지만 이내 내 뒤에 앉은 사람들을 보라. 저들은 무릎도 못 편다. 라며 만족해하는 바로 그 자리. 시험 드는 자리. 그냥 돈 내고 비즈니스 타시든지 그냥 저 뒤에 타시든지 하세요. 그 자리.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줄 세우는 경제 원리. 돈이 있으면 더 가고 싶죠.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또 부추기죠.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제가 치말와칸에 선교지를 다녀왔잖아요. 그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정확히 1년이 됐네요. 11월 달이었으니까.
여기에서 토론토에서 멕시코까지 6시간을 타고 갑니다. 근데 멕시코 가는 비행기가 커요. 근데 제가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게이트 근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어디서 익숙한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카운터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자리를 바꿔준대요. 그래? 근데 보통 여러분 티켓 아시면 A, B, C 숫자 이렇게 다 써져 있잖아요. 오케이, 바꿔준다니까. 바꿔주는데 딱 보니까 번호를 생전 처음 보는 번호입니다. 3번. A, B, C도 없어요. 3번. 그리고 이거는 부르기 전에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타기 전에 타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저는 얼떨결에 타서 들어가는 문도 다르고 딱 탔더니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제가 퍼스트 클래스 타지 않게 생겼나요? 사실 처음 타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비즈니스석이 아니라 퍼스트 클래스예요. 누워서 갔거든요. 막 의자를 세웠다 누웠다 막 여러 번 해봤어요. 진짜 편하게. 그리고 음식도 다르고 서빙부터 다르고 그렇게 6시간 가는 길을 왜 그때는 6시간이 1시간 만에 가는 것처럼 빨리 가든지 그렇게 생전 처음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선교 활동하고 이제 문제는 오는 날 다시 제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기다려도 제 이름은 불려지지 않고 그날은 평소 가고 오던 그런 환경보다 더욱 최악의 환경으로 제 옆에 두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좀 등치가 커셔가지고 팔도 못 뻗고 이렇게 하고 6시간을 힘들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를 간다면 무엇을 타고 가야 될까? 은혜라면 퍼스트 클래스 좋습니다. 그러나 이코노미석 그러면서 철저하게 돈의 논리에 한번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죠. 사람들은 더 편하게 더 좋은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코노미석과 퍼스트 클래스의 섬김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섬김을 더 받고 싶어 하는 자리. 제자들이 구한 한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모두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냥 떠돌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랑생활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셔서 부르시는 바람에 뭣도 모르고 배와 부모님도 버리고 따랐는데 무작정 따랐는데 가자 하시면 가시고 멈추자 하면 멈추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도 여기 있는 우리 12만큼은 바로 그 한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워 그 오해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주변에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세웁니다. 아마도 아이 혼자 두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아이 뒤에서 이렇게 아마 감싸 안으셨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쏠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할 것이다. 오늘 이 두 구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키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켜. 무엇으로부터 돌이킨다는 걸까요? 쉽게 말해 너희가 생각을 고쳐 먹어라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 예수를 따르기를 그만두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천국이 시작된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가 가져온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랍니다. 돌이키랍니다. 세상의 질서, 세상 가치, 세상이 만들어낸 세계관에서 돌이키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안다. 우상에서 돌이켜서, 세상 질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성도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상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에서 돌이킨 자들이에요.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질서,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돌이킴으로 시작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키냐는 거 말씀하시냐면 섬김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의 돌이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처럼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한 자리를 추구한다, 요구한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세워둔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에 어린아이가 가진 어떤 모습, 성품, 태도, 이런 윤리적 특징을 본받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계세요. 훨씬 더 깊게.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할 대표적으로 그들의 윤리적 특징이 뭐죠? 순수성, 그리고 수용성, 가르침도 잘 받아요. 수용성, 그다음에 부모의 의존성. 대개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은 순수함 대신 영악하죠. 그리고 수용성 대신에 반발성이 큽니다. 부모에 의존하기보다는 부모를 종처럼 부리죠. 우리 지금 시대의 어린아이는 굉장히 다른 세계에 지금 여기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 윤리적 특징을 닮아라가 아니라 이 당시에 어린아이의 어떠함이 분명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린아이를 생각했을 때 자기 자식부터 시작하여 그 어린아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우리 통용되는 관습, 시대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과 1세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를 대하는 사회적 통념과 관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날처럼 어린아이들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히 여기고 존중받는 시대도 없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기 자식만 최고라고 여기고 키웁니다. 그것이 사실은 문제의 발단인 것 같아요. 오늘날 미디어에 보시면 한국 사회, 여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해야 돼요? 말려야 되고, 때리는 아이를 훈계를 해야 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는다든지 얼굴을 좀 인상을 썼다든지 이러면 가해 아이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데요. 그러면 이 가해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고소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감정의 상처를 줘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줘서 우리 아이가 트라우마에 걸렸다고 선생님을 고발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서울 한 중심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그런데 가만 보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또 정죄하면서 그대로 그 자아를 우리 스스로에게, 부모된 우리에게 돌려보면, 그리고 나를 보면 우리 역시 내 아이의 감정 털끝 하나만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라고 하는 부모로서의 갖는 엄청난 아이에 대한 그런 사랑, 헌신이 잘못된 사랑, 헌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고 또 부모의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반듯합니까? 보란 듯이 모범적으로 그렇게 자랍니까? 그런 아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시대의 아이들은요, 오늘날 아이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 시스템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에요. 보통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사결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 따지자면 가장 밑에 위치한 사람들이죠. 사회 시스템에서 이 어린아이들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에게는 소유물이에요.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른들에게는 맨날 꾸지람 당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대상들, 업신여기다 10절에 나오는데 업신 여길 수 있는 대상들이에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이렇게 몰려오니까 막잖아요. 쫓잖아요. 오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아이들을 쫓아내거든요. 이 정서입니다. 어린아이의 정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정서.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데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 자리, 그들의 삶의 자리, 어린아이의 삶의 자리.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윤리적 특성을 닮아라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서 있는 그 지위, 그 위치,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위로 저 높은 사람들만 무한한 섬김을 받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저 아래로 누구도 섬기지 않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나라. 이 얼마나 다른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을 맛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세상 나라의 가치와 세계관에서 돌이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들, 세상 권력자처럼 높아지지 않는 것. 그 내용이 그 다음 말씀으로 이어져.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대요. 큰 자리를 요구해서 제자들이 했는데 아래로 내려가라고, 그 자리가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그러셨죠. 인자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섬기며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나라, 그 나라로 들어온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분이 정한 질서입니다. 그분이 정한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 우리가 수요일 날 빌립보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 2주에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돋보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웠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들어오신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세상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돌보아주지 않고 폭력과 횡포 속에 늘 우리는 억울하게 비명을 지르며 살아야 했던 산 아래의 현실, 누구도 돌보아주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예수님이 친히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우리의 발 밑으로 내려앉으신 사건, 성육신. 그래서 우리의 냄새나는 더러운 죄의 발을 씻어주시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욕해 해주신 분,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놈들아 나를 섬기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오히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 발 아래로 내려앉으십니다. 종의 자리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주님이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요한 자가 됐죠.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최고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이제 예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라 사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앞에 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내려앉으셨습니다. 그 예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가장 큰 자리로 높이신답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며 삽니다.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계리가 얼마나 큽니까? 이 간극이 얼마나 큽니까? 그 간극 사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가 계시답니다.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학대받는 자리, 업신여김 당하는 그 자리,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자리.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세상에서 차별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을 품어내야 합니다. 도덕적 차원에서 어떤 자선단체, 비영리단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무관심 속에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반드시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고 마치 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타났구나 라는 심정으로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온답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그래서 섬김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 은혜 베푸심, 모든 것이 다 섬김입니다. 섬김은 우리가 오해하죠. 내가 가진 어떤 것의 일부를 떼어 누구에게 주는 것. 이거는 아주 초등적인 이해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를 자선단체, 성도를 도덕심 많은 사람들처럼 생각하여 또 성도들 안에서도 나에게는 나누어 줄 여력이 없어서 섬김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섬김은 누군가를 부욕해 주는 행위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그만큼 부요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욕해 주는데 나는 얼마나 부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원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가난하게 되면 세상이 부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가난해질 수 있어야 된다. 낮추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부욕해 하는 부요한 자, 넉넉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낮추고 이 섬김의 자리에 내려앉아야 될까요? 구체적인 예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기 옆에 서로 앉아 계시는 신앙 공동체 교우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 삭막해져 가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질서가 아니라 세상 나라 질서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적 가치 기준에 매몰되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기 때문이죠. 자기를 낮추고 섬김의 자리 내려가는 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고, 섬김을 그저 은혜 받고 넉넉하고 시간 있고 돈 있고 여유 있는 몇 사람의 일이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외면한 채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같은 오해된, 왜곡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무력화시키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자주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아주 심각한 비유와 과장법을 들어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로서 섬김의 사람이라면 먼저 여러분의 영적 체온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차갑습니까? 사람 같은데 사람 같지 않는 것 같아요.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가장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급한 신앙 지식을 쌓는 것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따뜻한 표정, 따뜻한 말, 그리고 따뜻한 행동이 온 몸에 배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늘 타인을 배려하셔야 되고 존중히 여기셔야 되고 무엇보다 예의 바라야 됩니다. 예의가 있어야 돼요. 차갑고 치열하고 살벌한 저 세상에서 잔뜩 긴장한 채 우리가 한 주를 살고 교회에 딱 왔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굳어져 있고 그런 얼굴로 자기를 째려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어. 그래서 누가 한 주간을 더 힘들게 살았는가 얼굴 표정으로 컨테스트 하는 것 같은 주일날 서로를 향해 그렇게 굳어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 짓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얼굴에 미소를 머금는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미소에 복음이 담겨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자신의 감정에만 너무 충실해요.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 그 지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답니다. 영접하라고. 하찮게 대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영접하라고, 환대하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아래 내려앉으라고. 거기가 큰 자리라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전부 다 섬김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누군가 와서 먼저 찾아와 줘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먼저 따뜻한 미소를 보여줘야 되고 나는 먼저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자가 더 훌륭한 자입니다. 먼저 웃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먼저 따뜻해질 수 있는 체온이 있다는 거죠. 째려보는 눈, 섬기려 하지 않는 손과 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하시죠? 눈은 빼버리고 그 손과 발은 잘라버려라. 아주 살벌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음 주에 한 눈을 안대하고 오시거나 어디 발에 손에 기부스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더 쉽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겠냐 이 말입니다. 나는 섬기지 않을 거야 하고 눈을 찌푸리고 손을 감추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명예롭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앉는 것이 훌륭합니까? 그렇게 섬겼을 때 누가 유익합니까? 우리를 한 몸이랍니다. 나의 섬김으로 누군가 건강해지고 그렇게 우리의 한 몸이 아름다워진답니다. 섬기는 자를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닮은 행동을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들입니다. 2024년 섬김 지원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그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 기준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서 하나님께 떼쓰지 마시고 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자리로 기꺼이 가셔서 큰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 안에서 세상 어떤 가치들로 덕지덕지 치장하여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가장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만드는 그 나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나라를 살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더 많이 내 마음껏 살아보려고 하는 그 욕망, 세상 질서가 만들어낸 그 프로파간다, 거기에 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처럼 누구도 세상에 돌봄지 않고 외면한 그 자리로 내려가 섬기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그곳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주하는 누구든 영접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 많은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자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자리, 모든 것을 내어주고 섬김을 통하여 대상을 부욕해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존재의 가치를 바꾸며 운명을 바꾸어주는 그 자리, 세상이 누구도 돌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의 폭력과 외면 속에 던져진 그 절박한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자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요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요한 자로서 누군가를 그렇게 부요케 하고 섬기는 자리에 스스로를 낮추고 내려앉아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요하고 하나님 앞에 훌륭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방식들이 전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삶이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꿈틀대는 세상 욕망들,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서 그것을 탐하고 조차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신 사랑스런 우리의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섬김을 실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자리로 기꺼이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여겨 내려앉는 자발적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